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9절. 사도행전 5장 9절. 신약성경 194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심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무지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지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룟 유다 다음으로 불행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다음으로 불행한 인물, 저는 본디오 빌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외우는 사도신경에 보면 되면 신앙 고백이죠. 그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를 인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불행한 인물이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풀어줄 수도 있었어요. 또 그의 아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를 풀어주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또 군중에 밀려가지고 그의 의도가 아니라 군중에 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당시에 그걸 알고 저질렀을까요? 무지함이죠. 몰랐으니까.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무지하게 되면 돈을 잃기도 해요. 세상에서 무지하게 되면 건강을 잃기도 해요. 여러분, 건강에 무지하면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무지하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가 이렇게 무서워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손발이 고생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다는 건 무지다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건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근데 내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지하대요. 그래서 망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자면 무지하면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망하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었지만 너희가 그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경에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드리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은 예배해도 그 지식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예배의 마음과 정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사실 얘기하면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3, 4대 가서는 없어진다. 우리도 불신자 가정이 될 수 있다. 정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버리면 나도 너희 자녀들 잊어버리겠다. 정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열지파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 복음화율이 2%래요. 무서운 얘기죠. 지금 뭐 한국교회 복음화율이 20%, 25%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10% 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청소년 복음화율은 2%예요. 그럼 그 청소년들의 자녀 때는, 그 자녀의 자녀 때는 우리도 유럽교회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술집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큰 교회들이 여러분 사람이 안 채워지면 유럽처럼 클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인천 쪽에 고가도로 그 외부순환도로 타고 오는데요. 분명히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될 여러분 교회인데 십자가만 철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팔려버린 거죠.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무죄한다는 건, 무죄한 신앙은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나도 너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죄하면 망할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진짜 실제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경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나리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땅을 팔아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가 죽음을 당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감춘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팩트가 물질이다. 여러분 그건 무지함이죠. 하나님께 물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물질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하실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요? 가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이 10,000원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11조를 1,000원을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11조를 1,000원을 드려, 안 드리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한 달에 1억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11조로 드렸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야, 저분은 우리 교회 큰일꾼이야.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드리니 야, 저분은 큰일꾼이야.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어요. 그러면 10,000원 벌어서 1,000원 11조 하는 사람과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뭐겠느냐는 얘기예요. 차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진실한 11조를 드린 거예요. 많고 적금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게 문제죠. 저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예물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정직하게만 드리면 돼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많으면 시험이 와요. 많아지면 시험이 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그 창고가 비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시험이 오고 많아도 시험이 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엔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3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보고 예수님이 앉으셨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 아신다는 얘기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슬란트를 넣은지라. 그것을 딱 보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진짜로 진심으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2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2,000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대요.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 예물 속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도 예물로 축복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건 성도들의 마음이래. 성도들의 땀이고 성도들의 시간이고 성도들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예물의 크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느냐를 보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무슨 일?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땅을 이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팔아도 네 땅인데 왜 너에게 거짓말을 마음에 두었느냐는 얘기예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물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성령을 속인다고 속으세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4절에 하나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속이는 것, 거짓말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정말 여러분 개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기 또한 점술가 점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은 우리의 마지막 때 아니에요. 살인이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여러분 살인은 엄청난 죄죠. 그럼 우상숭배는 점치는 건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큰 죄죠. 그럼 거짓말은?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은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도 살인과 같이 보세요. 또 우상숭배와 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무지함은 뭘까요? 왜 망했을까?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무지함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래도 오늘 본문에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서, 너희가 서로 함께 깨었다면 함께 작당을 했다는 거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에이,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시험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사무엘은 여러분 늘 사울, 엘리압, 외모 이것을 중히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 외모 보지 마. 중심을 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거야.
사무엘은 여러분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 보니까 그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이제 50이 저도 넘어가고 기관사역할 때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어른들도 많이 만나고 목사님들, 성도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되는 게 여러 사람을 접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이분이 좀 진실한 사람인지 좀 과장된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계에 있어요. 시계 안에 보면 부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린 뭐 복잡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럼 이것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이게 아마 여러분 깨져가지고 부품이 다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져도 그 사람은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다시 조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만든 사람이니까. 우리 여러분 의사들은 어때요? 여러분 내과 의사는 딱 보면 알아요. 오장육부 딱 만져보면. 여러분 정형외과 의사는 뼈가 부러졌는지 붙었는지 뼈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신경외과 사람은 뇌만 봐도 아는 거예요. 왜? 전문가니까.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죠.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부터 6,000년 동안 사람을 보셨잖아요. 모든 인간들을 보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과연 속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겉은 깨끗하나 너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여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면서 말씀,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왜 너희의 속은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땅을 팔아 드릴 마음을 가질 정도로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잖아요. 땅을 팔아서 바칠 정도면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열정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했던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 임목사님께 물어봐요. 뭐 이거는 내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가끔 무슨 일 하면 이것 좀 어때요? 뭐 제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목사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목사님께 물어보면 좀 때로는 좀 냉정하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너무 솔직히 말을 해주면 사실 기분이 좀 나빠요. 솔직히 좀 언짢아져. 아니 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언짢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시간이 지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보면서 불행했던 게 뭐냐면 서로 영적으로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작당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함께 깨어라 그랬잖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른 소리를 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둘 다 살았잖아. 둘 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진실했다면 그 가정에 이런 불행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성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건 함께하기가 힘들죠. 아모스 3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신앙이라는 건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길 잃어버린 자를 길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 향하도록 갈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다르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가나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는 거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복음으로 다시 사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고 변화되는 거죠.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뜻이 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냥 내 고집, 내 신념, 내 뜻 이것대로만 살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게 더 문제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도하고 적어도 성도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잠시만 마음을 내려놓고 시끄러운 곳에서 아니라 잠잠하고 고요한 골방에서 주님께 여쭤보면 반드시 양심에 알려주세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야.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알게 하셔. 이외에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려주셔요. 잘못된 길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여러분 많이 의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당하고 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기쁨을 주셔. 진짜 여러분 기쁨을 주셔요. 막 샘솟듯한. 여러분 더 큰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배대교회 목사잖아요.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배대교회 목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셔야 돼요. 저도 제가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결정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다니엘 웹스터라는 유명한 국무장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에게 물었어요. 웹스터,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물었어요. 당신의 일생을 통틀어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물었어요. 근데 다니엘 웹스터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제일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네. 나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제일 엄숙해진다네. 누구나 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가 그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과 화가 우리 앞에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심으면 반드시 잘못된 열매를 그날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거두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영적인 무지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게 너희가 물질 숨기면 너희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왜? 공의잖아요. 우리가 거짓되고 불의한 마음이 있으면 거짓은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이 사단에게 온 거예요.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하셨어요. 그가 함께 깨워서 하나님을 속인 것, 그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 가득하여. 거짓은 사단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체가 그들에게서 무지한 거야. 이 영적인 무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무지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좀 특이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시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또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로 알아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저도 이 말씀의 수혜자 같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 방언도 소멸했던 사람이에요. 방황도 했던 사람이고 또 주혜종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를 있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이것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많고 왜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기록들도 많이 있을까요? 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여러분 그 첫 세대 광야 1세대는 다 멸망하시고 2세대는 광야에 들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너희는 광야 9세대 광야인처럼 되지 말고 신세대 광야인처럼 하나님의 날에 들어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 너희는 경각심을 가져라. 나쁜 것 선택하지 말고 좋은 것 선택하지 마라. 선택해라.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 나라도 존재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신다. 악인도 긍휼히 여기신대요.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적 무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날까요? 심판이 없다. 어떤 분들은 심판이 없다 하는 분도 봤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심판이 가볍대요.
분명히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어땠어요? 등불은 들었어요. 기름이 없다고 못 들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마라나타 오늘 불렀잖아요. 분명히 성도를 신부에 비유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육신의 삶도, 혼은 뭐예요? 마음과 마음도, 왜 미움도 살인이라 하셨잖아. 마음도 너희 영, 신앙도 잘 준비되라는 거예요. 신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보시고 우리 육신의 삶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래요. 정말 마라나타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부가 단장하듯이 너희의 영혼을 담장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보며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미국의 그 필그림 선교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교단의 제재로 인해서 그들이 그 교회가 128억이나 되는 예배당을 포기했어요. 우리는 동성애 못 받아들인다. 교단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니까 그 교단에 있으려면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필그림 선교교회가 얘기한 거예요. 128억 되는 교회 우리는 포기하겠다. 학교 가서 예배하겠다. 우리는 동성애 못 받아들인다. 굉장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단,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죠. 감리교단이 여러분 소속 교단 교회를 매각하게 됐어요. 매각해야 될 입장이 됐는데 15억을 더 받겠다고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알고서 팔았어요. 그게 여러분 발각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본분에서 쉬쉬해서 팔았던 것이 발각이 되고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모를 줄 그게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겠지. 그들은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15억이 더 소중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감리교단의 명세, 웨슬레가 여러분 세운 교단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데 여러분 그 명예를 버리고 15억을 택한 거예요. 그들은 그게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도 거짓말이 있던가요? 언젠간 드러나죠. 세상에도 여러분 거짓말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나겠어요? 영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나쁜 행동이죠. 교단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내 생각과 신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그 정도는 용서해 줄 거예요. 여러분 꼭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교회 옮기세요. 그건 제가 병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야죠. 제가 좀 맛이 간 거야. 이제 좀 맛이 간 거예요. 바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교단의 지도자건 여러분 세리나 창녀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이 세상 어린아이든 상관없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기록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께서 상과 벌이 다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여러분의 영혼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면서 가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면 여러분을 또 신앙을 본보면서 따라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랬죠. 참 좋아. 여러분께 말씀드려. 눈길을 걸을 때 좌우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래요. 누군가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무지하면 망할 수 있어요.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망할 수, 전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 무지하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이게 여러분 평생 20년, 30년 하는데 이 성경 하나가 그렇게 버거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 안에서 하늘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쌓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을 속이고 거짓되게 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 법에 벗어나려고 하는 두 법이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여러분, 무지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신앙에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되세요. 준비 안 된 영혼이 아니라 준비된 신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